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었고 아프고 힘들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날들 중에서 문득 마음속을 건드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라는 감정입니다. 후회는 늘 조용히 다가옵니다. 누군가와 나누었던 대화 속 한 문장,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순간, 혹은 용기 내지 못해 놓쳐버린 기회들까지 어떤 장면은 잊혀진 듯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떠올라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붙드는 마음 때문에 계속 이어질 뿐이다. 그 말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며 정말 많은 것을 견디고 배우고 깨달으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후회가 왜 생기는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부처님은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천천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후회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조용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이 크든 작든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후회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기곤 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그림자를 현재로 데려와 스스로를 괴롭힌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그 일에 붙잡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때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때는 보지 못했을까? 왜 그러지 말았어야 할 걸 알면서도 그랬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지혜로 살았을 뿐이다. 지금의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엔 실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가진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성장한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판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마치 초등학생이었던 나에게 왜 대학생처럼 살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며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변해왔고 그 변화가 바로 성장입니다. 그런데 후회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장한 자신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실수만을 붙잡습니다. 그 실수를 붙잡으며 마음속에서 계속 자신을 벌합니다. 그때 너는 왜 그랬어? 왜 제대로 하지 못했어? 왜 더 현명하지 못했어? 마음속에서 끝없는 자책이 이어지고 그 자책은 다시 후회를 불러옵니다. 후회는 자책을 만들고 자책은 다시 후회를 만들며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고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 고리를 고통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후회는 실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식에서 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해도 어는 금방 털어내고 B는 오랫동안 후회합니다. 왜일까요?
그 차이는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구나. 맞습니다. 후회는 대부분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했던 선택,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었다면 후회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때의 상황을 지금의 기억으로 해석합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해 있었을 수도 있고, 기대가 있었거나, 감정이 앞섰거나, 혹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맥락을 잊어버린 채 단 한 장면만 꺼내보고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놓지 못하는 또 하나의 깊은 이유는 미련입니다.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나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의 인생이 달라졌을까? 이 질문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후회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붙드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후회 중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때 그 선택을 했다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관계가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그것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림을 붙잡는 마음. 그것이 바로 후회를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붙들면 빛을 잃는다. 우리가 계속 후회를 붙잡고 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우리 곁을 조용히 스쳐 지나갑니다. 후회는 잘못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마음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후회는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단순한 아쉬움과는 다릅니다. 아쉬움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지지만 후회는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문득문득 우리를 다시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후회를 두고 과거를 바꾸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때의 선택을 부정하는 마음, 둘째는 지금의 나를 탓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만나면 후회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뜻밖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후회는 잘못에서 오지 않고 욕심에서 온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돈이나 명예 같은 욕심이 아닙니다. 과거가 지금과 같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후회를 키우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바라보며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나는 지금의 나처럼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며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즉, 후회는 성장한 내가 옛날의 나를 판단할 때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멈추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때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두려웠을 수도 있고 외로웠을 수도 있으며 상처가 많았고 여유가 없었고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모두 지워버린 채 결과만 놓고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왜곡되고 후회는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왜곡되면 고통은 커지고 마음이 바르게 서면 고통은 작아진다. 후회는 사실 당시의 마음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생기는 기억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후회 속에서 자꾸 왜 그랬을까를 반복하는 이유는 과거의 모습을 다르게 꾸며놓고 그 꾸며진 모습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상상 속에 나와 싸우는 고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후회가 오래 머무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는 사실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슬픔을 매우 깊은 감정으로 보셨습니다. 그 슬픔은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일을 진심으로 노력했던 마음에서 오기도 하며 소중한 순간을 되돌리고 싶은 애틋함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후회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후회는 사랑이 지나간 자리다. 후회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후회를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회 속에 담긴 애틋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에 후회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붙잡을 것이 아니라 바라볼 것이다. 붙잡으면 고통이 되고 바라보면 지혜가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후회에 얽힌 감정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억누르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후회가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신 후회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던 증거이며 우리가 삶의 진심이었다는 표시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건 잘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후회가 없는 사람은 성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후회는 우리 삶에서 지워야 할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 더 깊은 지혜를 꺼내어 다음 순간을 더 잘 살아가게 만드는 소중한 마음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후회는 나를 벌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내하기 위해 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씀 중에는 후회를 다스리기 위한 지혜가 매우 섬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후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후회는 잘못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붙들면 괴로움으로 변한다. 이 말은 후회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후회가 괴로움이 될 때는 그 감정을 배우지 않고 계속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탓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세 가지 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후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첫째, 후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기를 수행의 첫 단계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릴 때 마치 지금의 시선으로, 지금의 환경으로, 지금의 지혜로 그때의 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순간은 그때의 마음으로 존재했고 지금의 마음은 그 순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즉, 그 시점에서의 나는 지금처럼 아는 것이 없었고 지금처럼 여유가 없었고 지금처럼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나를 비난하는 것은 지금의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후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란
그때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는 그만큼밖에 몰랐어.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면 후회가 주는 고통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 부처님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후회가 깊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대부분 자책이 자리합니다. 나는 왜 그 말을 했을까? 나는 왜 그때 행동을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 자책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몰랐기 때문에 실수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주었으며 그때의 마음이 그대를 그렇게 이끌었을 뿐이다. 자책은 후회를 더 크게 만드는 불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후회를 가볍게 만드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관대하면서 정작 자신의 실수에는 너무 엄격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신을 자비로 대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자비를 건넬 수 있을 때 후회는 비로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후회에서 배우고 내려놓는 것.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고통을 줄이고 붙드는 사람은 고통을 키운다. 후회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후회를 떠올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부처님은 그 생각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라고 봤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을 바라보지 말라. 지금 여기가 그대를 위한 자리다. 즉, 후회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과거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오면 그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보는 것, 조금 더 천천히 행동해보는 것, 조금 더 마음을 들여다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나 실수에서 배운 지혜는 다시 그대를 지킨다. 후회가 지혜가 되는 순간은 그 일을 통해 나의 마음이 더 성숙해질 때입니다. 부처님은 후회를 나쁜 감정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깨달음의 문턱이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삶을 진심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노력했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아무런 후회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통해 배우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후회 또한 그 지혜의 한 조각입니다. 후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면 그 후회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를 끌어안으면 그것은 그대를 괴롭히고 후회를 내려놓으면 그것은 그대를 지켜준다. 살아오며 우리가 마음에 가장 깊이 남겨온 후회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말 한마디로 멀어진 관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가족, 붙잡지 못해 떠나버린 인연, 혹은 너무 붙잡아서 더 아프게 만든 사람들. 돈이나 물건은 잊히지만 사람과 나누었던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만큼 관계에서의 후회는 우리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인연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도 크고 배움도 크다. 즉, 후회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인연의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후회도 크게 남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후회가 생기는 이유. 부처님은 후회가 생기는 이유를 아주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상대의 마음과 같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도 같은 마음이길 바라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우리의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실망을 만들고 그 실망이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됩니다. 가장 흔한 후회는 이런 것들입니다. 왜 그때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왜 그 말을 듣고도 참지 못했을까? 왜 그때 좀 더 다가가지 않았을까? 왜 마음을 닫아버렸을까? 이 후회들은 모두 상대방과 나 사이의 마음의 거리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그대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말라.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다른 선택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자신이 가진 마음, 감정, 여유 속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했습니다. 사람을 통해 배우는 후회의 의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성장하고, 사람을 통해 슬퍼하고, 사람을 통해 깨닫는다. 따뜻했던 인연, 아팠던 인연, 좋았던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 이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후회라는 감정을 남기지만 그 후회 속에는 우리가 그만큼 깊이 살아왔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발자국이라고 했습니다. 후회는 마음이 지나온 자리이며 그 자리에는 반드시 배움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후회를 할 때 그 후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연이 그만큼 소중했었다는 증거다. 그때의 너는 최선을 다했었다. 이제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후회는 상처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안내문입니다. 떠난 인연에 대한 후회를 다루는 법. 부처님은 인연을 매우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올 인연은 막을 수 없고 갈 인연은 붙잡을 수 없다. 우리가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떠나간 인연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 멀어진 관계, 연락이 끊긴 사람들. 하지만 부처님은 인연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함께 가고 어떤 사람은 더 긴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머물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머물고 떠날 인연은 잡아도 떠난다. 떠난 인연을 붙잡고 있는 후회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그 떠남 속에도 분명한 배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 관계가 내 마음을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이 질문이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후회가 깊은 이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미움도 사랑도 깊다. 부모, 자식, 형제, 배우자, 오랜 친구.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말과 행동은 대부분 이 가까운 관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힘든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때때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때때로 너무 무겁게 기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사랑이 없던 것이 아니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니다. 가까운 관계는 상처와 사랑이 함께 싹 트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생긴 후회는 더 깊고 아프게 남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그만큼 우리가 그 관계를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관계로 생긴 후회를 다루는 방법을 아주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수행. 그때의 나는
그때의 마음을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둘째, 상대의 마음을 미워하지 않는 수행. 그대와 저 사람은 서로 다른 마음으로 살아간다. 셋째, 배움만 남기고 기억은 내려놓는 수행. 기억은 흐르고 지혜는 남는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관계는 끝나도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 어떤 인연이든 그 인연은 반드시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남겨진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후회는 관계에서 오지만 지혜도 관계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를 떠난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대를 머문 사람을 소중히 하라. 이미 지나간 관계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곁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당신에게 오늘 마음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이 말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후회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후회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마음을 다르게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후회를 줄이는 삶의 방법을 아주 일상적인 마음 습관 속에서 찾으셨습니다. 특별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생각들이 후회의 양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후회가 줄어든다. 즉, 후회 없는 삶이란 과거가 완벽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마음을 들여다보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돈도 기회도 시간이 아니라 바로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쉽게 하고 감정대로 말하며 마치 상처가 나도 괜찮다는 듯 거침없이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말들이 후회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마음을 보라. 그 마음이 그대를 어디로 이끄는지 살펴라.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화가 나 있으면 말은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조급하면 말은 상대를 밀어내며 마음이 상처받아 있으면 말은 방어적이 됩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 딱 한 호흡만 더 깊게 들이쉬고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는 것,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의 후회를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스스로 만든 괴로움이다. 후회는 많은 경우 기대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상황에 기대하고 결과에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우리는 후회를 만들어냅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왜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았을까? 왜 삶은 늘 내 기대에서 벗어날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은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은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고 삶은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후회도 커집니다. 기대가 적을수록 후회도 작아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 부처님은 후회를 멈추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지금을 제시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만이 그대가 살아있는 자리다. 후회는 언제나 과거에 살고 불안은 언제나 미래에 삽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직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현재보다 과거와 미래에 머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잠에 들면서도 내일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나 있는 사람은 후회와 걱정을 놓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에게 평온은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것,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후회를 녹이는 가장 실질적인 연습입니다. 넷째, 작은 선택이라도 마음을 담아하기. 부처님은 마음의 정성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정성으로 한 일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 큰 선택 앞에서만 신중하고 작은 선택 앞에서는 마음을 흩뜨려 놓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의외로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잠시만 더 따뜻하게 말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천천히 걸었더라면, 그때 손 한 번 더 잡아줬더라면.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작은 정성이 큰 괴로움을 막는다. 지금 하는 작은 행동 하나에 조금 더 마음을 담으면 미래의 후회는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하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기에 무겁고 놓으면 그제야 가벼워진다.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살아갑니다. 상처, 분노, 서운함, 미련, 그리고 후회까지.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무게가 되어 지금의 나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비우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놓아야 비로소 흐른다. 후회를 붙들고 있는 동안 그 후회는 계속 고여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흐르게 됩니다. 흐르면 썩지 않고, 흐르면 멈추지 않고, 흐르면 마음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완벽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삶, 때때로 흔들려도 괜찮은 삶, 조금 늦어져도 괜찮은 삶.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어제의 나를 미워하지 말고, 오늘의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내일의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후회가 없는 삶이란 어제의 나를 받아들이고, 오늘의 나를 다독이고, 내일의 나를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의 마음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늘 조용히 자리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기쁘고 따뜻했던 기억들 사이사이에는 때로는 아프고 무거웠던 순간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후회라는 감정은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우리 곁을 따라다니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후회를 아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후회는 잘못의 흔적이 아니라 깨달음이 시작되는 자리다. 우리가 후회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고,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으며, 그만큼 마음을 다해 세상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후회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후회들도 사실은 당신이 열심히 살아온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 마음을 주었고,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기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후회는 버릴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것이다. 버리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지만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배운 것을 마음에 담는다면 후회는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 내려놓기 어려운 한 문장, 아직도 아릿하게 남아있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당신의 마음 안에 남아있던 후회들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도 조용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